오늘 귀한 우리 강사님 또 소개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몇 년 전이었죠. 우리 온천에 가서 우리 교회 연합 전체 수련을 할 때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우리 유해동 목사님, 저는 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시간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줌인 줄 알았어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그때 뵙고 주일날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이렇게 하나도 안 달라지신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안 웃나요, 잘? 네.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땡스기빙이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감사의 이유일까?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모스크바의 신사. 들어보신 적 있거나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알렉산드르인데요. 이 사람은 방이 20개나 되는 저택에서 살아온 귀족입니다. 원래 파리에서 살았는데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나서 다들 러시아를 빠져나가던 그 시기에 이 사람은 오히려 파리에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러시아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데요.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6층짜리 호텔이었는데 그 6층 호텔에서 평생 감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절대 호텔 밖을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32년을 거기서 사는데 매우 갑갑하고 어려운 삶을 살죠. 그래서 이 책은 아주 분명하게 32년간 호텔방에 감금된 갇힌 삶, 벌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만약 내가 평생 작은 방 한 켠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30년, 40년을 방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버텨낸 30년, 40년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방 안에서 40년 갇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살만한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근데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하시겠어요?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끊임없이 낮아지고 좁아졌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잔뜩 쪼그라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갇혀진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요. 광야에서 40년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짐작하기 어려울 텐데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이 40년을 꼼짝없이 거기서 살아야 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눈 뜨고 일어나서 걷고 걸으면 도시가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숲이나 나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모래 언덕 똑같은 풍경을 봐야 되는 그 40년의 생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아니 거기서 살았으면 그들은 만족했을까? 40년 사막에서 살아야 된다. 그럼 만족했을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게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 갇혀진 삶에도 어떤 의미나 행복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 같겠느냐. 오늘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너희는 복받았다. Blessed. 다른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잘 아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쓴 글입니다. 40년을 지내오고 이제 광야 막바지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책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행복한 사람들아, 너희들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온 사람들한테 야, 행복한 줄 알아. 이게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어떤 복이 있던 걸까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이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2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 광야는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셨다. 예, 잘 아실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고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몇 날 며칠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아, 그래, 인도하시지, 이끄시지. 근데 이 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인도하신다. 가면 가는 거고 멈추면 몇 날이든 멈춰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좋았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계획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내일 뭐 하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지?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볼까?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주체적으로 해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광야에서의 삶은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삶.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죠.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시는지 보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내일은 다를까요? 그 다음 날은 다를까요? 아니요.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걷습니다. 걸으면 좀 나아질까요? 하루 걷고 이틀 걷고 3일 걸으면 4일 뒤에, 일주일 뒤에, 1년 뒤에는 우리가 목표한 것에 도달할까요? 아니요. 40년이라니까요. 한 주를 걷고 1년을 걷고 2년을 걸어도 진전 없는 삶.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걷는다고 나아진다? 라는 생각도 못하겠고 그리고 무려 이 일이 40년이 반복됩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풍경. 자고 일어나서도 엄마 우리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내일은 몰라 그냥 걸어야 돼. 난 지쳤어. 아니 그래도 움직이니까 걸어. 난 쉬고 싶어. 그래도 걸어야 돼. 걷지 않으면 죽어. 이런 40년을 산다는 거죠. 이게 무엇과 대비되죠? 계획할 수 없고 그리고 젊을 때 꿈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40년 뒤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꿈이나 계획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일주일 뒤면 사람을 만나서 좀 수다도 떨 수 있고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다. 설레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0년 걸었으니 내가 10년 이 일을 해왔으니 잠깐 떠나 있어서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가고 싶어. 그런 여행의 안락함도 없는 삶이죠. 그런 생애를 산다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40년을.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죠? 행복하다, 복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행복한 걸까요? 40년 출구 없는 삶을 사는데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예, 광야의 삶이 어땠죠? 돌고 도는, 내일이 나아질 것 없는 반복되는 삶입니다. 계획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쪼그라든 삶이죠. 근데 그 세월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가 있었죠? 예, 잘 아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광야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들입니다. 또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40년 동안 건강이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옷이 다 떨어져서 못 입는 일은 없었다. 이게 어떤 의미죠? 보통 광야에서 40년을 산다. 그러면 사람 살 곳이 못 돼. 어떻게 40년을 거기서 살아? 다시 말해서 뭐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인컴이 3,000불이 있어, 5,000불이 있어, 6,000불이 있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해 두고 계세요? 은퇴 후에 여러분이 꿈꾸는 안락한 삶을 꾸려면 지금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계산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계산기를 두들겨서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광야는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 삶이죠? 답이 없는 삶입니다. 계산기 두들기면 뭐라 그러죠? 1억 원 못 살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죠.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에 뭐가 있는 거죠? 신비가 있습니다. 40년 못 살아. 이렇게 걸어서 열흘도 못 될 걸? 우리 자녀들 미래 다 막힐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거기에 40년을 걷게 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있었다. 꽉 막힌 현실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걷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는 거죠. 뻔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 뻔한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 그러죠? 당신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럼 번성할 겁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2절 보여주세요. 네, 광야의 40년을 지나왔듯이 거기서 살게 하실 텐데 광야는 뭐다? 단련시키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장이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훈련하는 곳이었다. 이건 어떤 의미죠? 하루하루 살아요. 근근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여기에 두셨을까요? 왜 근근히 살게 하셨을까요? 왜 먹을 건 줬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정한 가치,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의미, 하나님이 인생에 정해주신 삶의 목표, 그런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여기 작게 시험해 볼게.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릴 거야. 근데 일요일에는 안 와. 토요일은 2배로 걷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야. 광야가 그렇게 너에게 먹을 걸 내줄 거야. 믿겠니? 이 현실이 빡빡한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급함이 있을 거야. 믿을 수 있겠어? 예, 그렇게 작은 신뢰 하나, 작은 순종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배우죠? 이제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큰 요구를 받거든요. 야, 너희들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게 해야 돼. 너희들 중에 그 종살이 하는 친구들 있지? 그때 다 해방시켜야 돼. 너희들 상거래할 때 부자 되겠다고 저울 속일 생각은 하지 마.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 혹시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많이 얻었더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땅 주인에게 돌려줄 줄도 알아야 돼.
예?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뭐 먹고 살아요? 예, 이제 가나안에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르신가? 하나님이 정해준 목표, 하나님이 정해준 가치,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을까? 예, 광야가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행복이었을까요?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정으로서 있는 거죠. 너희가 그 과정 길을 걷고 있지 않니? 왜 광야에 뒀겠니?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배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니? 이걸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읽어왔던 이야기들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30장 30절에서 34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는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사도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예, 잘 아는 장면이죠. 야곱은 에서 형으로부터 장자권, 내가 복을 반드시 거머쥐고 말겠다. 그 권리를 내게 달라는 싸움을 하고 그게 에서의 마음을 크게 불편하게 해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 삼촌 집에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됐죠. 야곱은 한 번도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내 꿈은 장차 커서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양떼를 돌보는 직업을 갖는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살려다 보니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 하다 어느 때쯤 돼서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이 협상은 왜 시작되죠? 삼촌 집에서 14년을 일합니다. 7년은 첫째 부인을 위해서, 7년은 둘째 부인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이 14년을 견뎌내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 결혼 생활,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 견디면서 14년을 일한 거죠. 그렇게 14년이 지났는데 신부값으로 치른 그 세월을 다 보냈는데 자기 손엔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뭔가 큰 몫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협상을 하죠. 삼촌,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지금부터 하는 일에 대해서 제 월급을 좀 두둑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애들도 많고요. 이제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많아요.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요. 저한테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흥정으로 던진 게 뭐죠? 얼룩진 것들, 이제 몸이 얼룩달룩한 양들이 나오면 그건 이제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자 무섭게 삼촌이 어떻게 하죠? 얼룩진 걸 다 빼죠. 대단한 삼촌이에요. 조카한테 줄 생각이 없어요. 다 뺍니다. 야곱이 14년 일하면서 라반 삼촌이 이럴 걸 몰랐을까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딜을 합니다. 왜 이렇게 거래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흥정을 하는 거죠. 지금 없고 앞으로 올 월급에 대해서 계속 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유인데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역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수량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맡든지 밤에 도적을 맡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따님을 별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야곱이 14년 동안 어떻게 일했을 것 같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신나게 일했을 것 같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40절. 뭐라 그러죠? 그의 일터에서 어땠다고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시달리며 일했다. 예,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엔 그렇게 일하지 않았죠. 처음엔 아내를 얻겠다고 꿈꾸는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나 이 일 좀만 견디면 진짜 멋진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 같은 쿵쾅거리는 설레임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14년을 참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이 악덕 고용주인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월급을 수없이 속입니다. 조금 더 일해. 오버타임 해도 괜찮아. 다음 달에 더 줄 거야. 아, 미안해. 이번 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챙겨줬는데 다음 달에면 내가 더 잘해줄게. 아니 내년이면 크게 인상해줄게. 이렇게 10번이나 속인 거죠. 이런 일자리에서 일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이프 때문에 참는다. 자식 때문에 내가 이 더러운 일자리라도 감수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의 일터는 매우 고됐습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언제 끝날 줄 모르고 보수가 적고 몸과 마음이 피곤한 일터였죠. 그저 힘들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말일 텐데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일하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10년을 일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바로 이거죠. 야곱도 출구 없는 삶을 삽니다. 꽉 갇힌 삶, 꿈꾸고 내일을 알 수 있고 계획한 대로 뭔가 돌아가고 하루하루 쌓여서 미래가 열리는 삶이 아니고요. 내일 어떡하지? 내가 또 하루를 어떻게 견뎌? 이 반복되는 이 삶, 이 지루하고 무료한 삶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죠. 근데 이런 삶의 자리에서 야곱에게 중요한 변화가 찾아오죠. 그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다시 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새롭게 일할 것을 명령하세요. 다시 일해라. 새롭게 일해라. 라반의 목장에서 기대할 수 없는 보수. 정말 그렇게 일한다고 월급이 돌아올까? 내가 지금까지도 속고 살았는데 다시 일한다고 주어질까? 그 불가능한, 희박한, 가능성 희박한 그 일을 다시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같은 장소에서 일합니다.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사람들과 변함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태도가 바뀝니다. 전혀 다른 태도로 일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무언가를 기대하며 일합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게 아롱진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열심히 일해라. 성실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 보고 있으니까 갚아줄 거야. 10년 후, 20년 후는 너도 네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라반 삼촌과 같은 악덕한 기업가와 함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보스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일해야 살아남으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걸 좀 챙겨갈 수 있을까요? 술자리에 둘러앉아서 사람들이 저마다 테이블마다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도 그 그지 같은 그 사람 면상 보면서 내가 일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 인간 믿고 어떻게 더 일하냐?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조언할까요? 야, 그 사장 밑에 있으려면 너도 독해져야 돼 좀. 독한 마음을 가지라고. 인상 찌푸리면 너도 쉽지 않은 사람이란 인상을 줘야 돼. 자꾸 받아주면 순둥인 줄 알고 계속 그런다니까. 월급 안 준다고 뭐라 그러면 야, 수해 수. 걸고 넘어져. 그래야 세게 나가야 너도 살아남지. 보통 이런 조언을 받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악한 사람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네 거도 네 몫을 챙기려면 독해져야 돼. 악해져야 돼. 더 뻔뻔해져야 돼. 양심을 버려야 돼.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돈은 포기하면 안 돼. 너 무시한다니까. 이렇게 요구받을 수밖에 없죠. 악은 악으로. 이거 사실 야곱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을 얻죠? 어떻게 해서 내가 번성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부모의 사랑을 빼앗을 수 있죠? 속여서라도, 눈 감아서라도, 양심을 가려서라도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게 옳은 길이야 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던 야곱이 라반 삼촌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일할 것을 요구받고 달라진 겁니다. 어리석을 만큼 충성스러운 삶의 자리를 지키죠. 숨막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요구를 길러오르기 시작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다르게 일하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을 요구받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운전할 때 두렵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경찰이 나타날까 봐? 왜 우린 그거 못 어기죠? 벌이 크기 때문에, 큰 딱지를 떼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법을 지켜요. 법이란 그런 거죠. 우리를 얽매우죠. 성경이 그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법을 최고로 여기며 로마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좋은 시민이야. 그 안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긋나지 않는다면 좋은 시민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법.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롭게 요구받고 있는 법이 있다. 통치의 질서가 있다. 명령이 있다. 요구가 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길러 올려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이다. 이런 것들 막을 법이 없다. 너희들은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종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다. 다르게 살아도 좋다. 다르게 살아도 좋아. 너희는 자유케 됐기 때문이다.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뭐죠? 무엇이든지 옳은가, 무엇이든지 경건한가, 무엇이든지 깨끗한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베네핏이 더 큰가.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온다고 생각하죠? 자본주의 법칙 아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보상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던가요? 살다 보면 다 광야잖아요. 40년 꽉 막혀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 교회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해봤는데 믿어봤자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내일은 다르겠어? 10년 후는 다르겠어? 그 두려움이 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린 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보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길로 가야 한다고 믿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바르고 무엇이든지 깨끗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싸움을, 그런 가치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땡스기빙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불확실성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일자리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팬데믹이 오니까 더 불확실하죠. 진짜 모르겠다. 하루하루 어떻게 근근히 살아갈까? 이 두려움을 다 갖게 되죠. 이 꽉 막힌 삶, 점점 조여오는 삶,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너 큰일이다. 너 준비 안 해놨어? 너 이런 거 생각 못했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생애도 내가 간섭하고 붙들고 있는 생애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비를 경험하듯이, 라반의 목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듯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생에 있어. 나 하나님이야. 광야도 담아내지 못한 하나님이고 라반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이야. 나 믿니? 정말 나 믿어? 그리고 뭘 얘기하실까요? 다르게 살아. 괜찮아. 내 세상이고 내 통치가 미치는 자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애굽의 욕망, 애굽의 삶의 스타일이 아닌 가나안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방식으로 이끌고 있는,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너희에게 그 구원의 손길이 있지 않니? 오늘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하나님 백성 아니겠니? 괜찮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이 땡스기빙에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또 다가오는 하루를, 그 벅찬 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된다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고 소망의 삶이고 사랑의 삶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자리를 돌고 있는 현실의 무기력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일을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은 주께 붙들려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가치, 이런 것들을 깊이 수용하는, 성숙해가는, 거듭나가는, 성장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